3년째 극성을 부리는 코로나 전염병이 좀처럼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어제부터 외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코로나 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조건을 완화했습니다. 이렇게 해 나가다가 정말 이른바 위드 코로나가 되어서 마스크 쓰기, 거리 두기, 소독하기 등의 불편함을 벗어나는 것 아닐까 하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제가 2년 전에 감신 학보를 보았는데 이쪽 면 저쪽 면에 두 분이 서로 다른 분들이 쓴 칼럼이 나와 있는데 서로 다른 입장에서 오늘의 현실을 보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그게 역시 이제 코로나 상황과 관련한 얘기인데요. 한 칼럼은 세속 권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핑계하여 기독교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탄압하고 있으니 기독교인들은 정신을 차리고 이런 때일수록 예배에 더욱 힘써야 한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세속 권력이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코로나를 핑계로 압박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다른 분이 쓴 칼럼은 교회는 언제나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하는데 세상의 전염병, 전쟁 이런 때에 세상을 지키고 돌보는 역할을 하지 않고 이기적인 모임이 돼서는 안 되니 앞장서서 예배를 멈추고 먼저 우리가 비대면 예배로 자발적으로 해서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한다.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불편함을 주는 이들에게 항거해야 된다는 입장과 그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교회가 먼저 스스로 불편함을 자처해야 된다는 입장, 서로 다른 두 입장의 글들이 쓰여 있어서 제가 그걸 유심히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감리교 안에서도 이 문제는 심각한 논쟁이 되었어요. 어떤 목사님은 대면 예배를 몇 주 못 드리고 나서는 하나님께 너무 죄송하다면서 절대 다음부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이 일어나도 대면 예배를 내려놓지 않겠다 그렇게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강릉의 어떤 목사님은 코로나 이후에 엄청나게 예배 중단하라는 압박이 있었지만 한 주도 대면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멀리 갈 것 없이 강릉 반석교회가 그랬습니다. 저는 이런 태도에는 세상 권력에 기독교가 지지 않겠다는 나름대로의 순수한 마음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런가 하면 서울의 어떤 목사님은 두세 달 이상 예배를 내려놓고 사람들을 전염병 위험에서 지키는데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하면서 교회가 어렵지만 교우들도 다 이해하고 한 마음이 돼서 비대면 영상 예배를 계속 드리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힘쓰고 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입장이 다르죠? 어떤 상황에서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입장과 먼저 사회의 어려움에 우리가 앞장서는 입장에서 비대면 예배로 전환하거나 예배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 있었던 것입니다. 성실한 크리스천들이 이런 문제로 사실 좀 고민스러워했습니다. 이 문제는 사회와 교회의 관계성의 문제예요. 현실 정치에 우리가 어떻게 관계를 맺고 살 것이냐 하는 실제적인 문제와도 연관이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거룩한 나라인 교회와 세속의 나라인 사회 사이에서 어떤 입장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를 새삼스럽게 우리에게 던져주었습니다. 만약 이 세상과 국가는 불완전하고 죄에 매여 있으며 따를 수 없는 악한 권력이라고 보면 우리는 세상을 따라가지 말고 항거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는 정부나 공무원에 협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만 치중해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만약 이 세상과 국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이 세상 질서를 잘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선한 양심의 길이기도 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세속 정부나 공무원들의 지침을 철저히 잘 따라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어쩌면 교회가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생겨도 우리는 그대로 가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이 세상에서 참되게 사는 것일까요? 오늘 이 문제를 성경의 대답으로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듣기 좋은 말로 짐짓 예수님을 칭찬한 뒤에 묻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참 곤란한 질문이에요. 가이사에게 세금 바쳐라 하면 예수님이 매국노다, 로마의 앞잡이다 할 것이요, 가이사에 세금 받지 말아라 하면 가이사 로마 황제와 로마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잡아갈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세금 낼 돈을 보이라고 하시면서 데나리온 하나를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자 거기엔 가이사 황제의 상이 새겨져 있으니까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그러자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셨습니다. 요즘 황제가 없고 황제에게 세금 낼 일도 없으니까 별로 우리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씀 같지만, 사실은 우리의 사회생활, 시민으로서의 생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려움을 모면하려고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황제에게 세금 내는 사회생활에도 충실해야 되고, 교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의무에도 충실하여 신앙생활도 바로 해야 되고, 이 두 관점을 조화롭게 소화하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는 세상 권력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예요. 심지어 그 당시 자기의 나라가 아닌 로마가 이스라엘을 빼앗아서 통치하고 식민 통치하고 있던 때이기 때문에 그 제국주의 로마에 협력을 해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상당히 복잡한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부터 7절에서 세금 문제, 더 나아가서 황제와 세상 권력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다룰 때 세상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고 하면서 권력자들은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고 말합니다. 조세를 바치는 것도 하나님의 사역자에게 할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이 일에 항상 힘쓰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조세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이 전하는 말씀은 기존 권력에게 무조건 복종하고 의무를 다함으로 정부 말만 잘 듣는 보수 여당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로마서 13장은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질서에 지배당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 나머지 정치적 영역에 아무 의미를 두지 않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은 분명해요. 각 사람이 국가 권력에 복종함으로 사회적 질서를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않는 크리스천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와 현실 생활에 참여해서 책임 있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국가의 사법적 권력을 통해 선이 포상받고 악이 징벌받으며 사람들의 기본 생활이 유지되기 때문에 그 생활에 참여하라는 것이에요. 국가에는 다양한 대표자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에게 응당하게 대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하나님께만 복종하고 세상 권력 전체에 협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국가와 도시의 시민으로서 마땅한 의무와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해야 할 입장과 책임과 태도를 분명히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와 야, 보수, 진보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어떻게든 책임 있게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의 역할을 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는 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할 일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참여하고 책임을 다하고 열심히 어떤 입장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도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래 집은 저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땅 위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저 하늘에 우리의 영적 소속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은 잠시 머물 곳이요,
세상 나라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항상 부족하고 죄의 지배를 받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크고 완전한 저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 살 때에 이걸 종말론적인 태도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필요해요. 그게 뭐냐 하면 종말이 올 것이라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준으로만 바라보며 철저한 믿음을 기준으로 해서 믿음의 가치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현실을 내가 발을 땅에 붙이고 산다고 해서 현실 속에 파묻혀 버리고 신앙적인 기준을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깨어서 신앙적인 기준을 이 현실에 적용하면서 사는 것이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제가 볼 때 우리나라에서 믿음 좋다는 크리스천은 거의 종말론적인 입장에 서서 하나님 뜻에만 합당하게 살면 된다는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대로 순수하고 철저하게 신의 도시만 바라보며 살아도 됩니까? 하나님의 도성과 세속의 도성 사이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의 발은 땅에 붙이고 머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순수하고 철저하게 신의 도시만 바라보며 신앙적인 기준만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이것은 사실 곤란한 문제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이 현실 부적응자가 되는 것이에요. 오늘의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 외딴 섬이 되어버리는 잘못을 범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현실, 이 세상, 오늘의 역사를 외면하고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만 바라보면서 그걸 기준으로 항상 살아가는 것은 사실은 현실 부적응자가 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올인하며 거룩한 기준으로만 살 것이냐, 동시에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선한 시민이 되는 길을 같이 노력하며 살 것이냐, 이 둘은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크리스천으로 사는 한 거룩한 도성인 교회와 세속의 도성인 사회, 어느 한쪽도 버릴 수 없는 두 도시 사이에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늘나라의 도성과 세상 나라의 도성 사이에 살면서 이 세상을 하늘나라의 기준으로 이끌어가고 또 하늘나라의 삶을 세상에서의 삶을 통해서 더욱 완성해가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한편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에 앞장서는 사람들의 입장과 한편으로 정부 정책에 반하더라도 예배를 드리고 세상 질서에 거스르더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입장 사이에서 이런 문제로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울의 어느 교회를 담임하고 교회 연합단체 회장까지 역임한 한 목사님이 교회와 신앙의 입장만을 강조하면서 정부와 사회의 다수와 대적하는 듯한 입장을 취하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당황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시민으로서만 살 것이냐, 이 세상에서의 세속 도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이 문제를 우리는 동시에 고민하고 조화롭게 그것을 해나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세계 사이에서 살아갑니다.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시민이지만 한편으로는 세속 도시의 시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가지고 이루기 위해서 힘쓰나 동시에 죄 많은 현실 사회에서 해야 할 선한 책임을 구체적으로 감당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더러운 도랑물에 발을 적시고 한편으로는 하늘나라의 꿈에 머리를 두고 사는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지요.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선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를 외치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것만 하면 되니 가이사 황제의 것, 즉 세속 생활은 신경 쓰지 말라는 말입니까? 물론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속 도시의 황제에게도 해야 할 의무를 해야 하고 거룩한 도시의 주님에게도 마땅한 생활을 해야 합니다. 로마 황제는 정말 이스라엘에게 적 그리스도요, 정말 너무 괴로운 존재였지만 그 체제와 그 질서 속에서도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지만 이 땅 위에 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데나리온을 예로 들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가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했어요. 시장과
직장 혹은 관청에는 데나리온을 써야 했습니다. 데나리온을 쓰지 않으면 안 받았어요. 통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그들이 성전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할 때는 로마의 화폐로 데나리온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그 데나리온 속에는 황제의 상이 있으므로 소지하는 것 자체가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율법에 어긋나요. 더구나 그것을 헌금으로 바치는 것은 우상 숭배를 실천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금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성전에 나올 때 성전에서 쓸 수 있는 세겔 화폐를 가지고 나와야 했습니다. 그들은 데나리온을 버릴 수도 없었고 세겔을 버릴 수도 없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데나리온을 썼습니다. 경제 활동을 하고 먹고 살아야 하니까. 로마라는 현실, 세상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황제의 상이 새겨진 데나리온 화폐를 가지고 쓰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성전에서 하나님께 헌금할 때는 세겔을 사용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헌금하면서 우상인 황제의 상이 그려진 돈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제국의 정치는 데나리온을 요구했고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세겔을 필요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부득불 두 세상의 요구를 들으며 살아야만 했습니다. 로마의 화폐로 세금을 바치는 것은 세속 정치에 굴복하는 것입니까? 로마 제국과 기독교 제국을 대립되는 개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거룩한 도시라는 책에서 거룩한 도성과 세속 도시를 말하면서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거룩한 도성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거리에서 어깨를 부딪히며 똑같이 살지만 소속이 다른 사람, 내면이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속 생활을 적당히 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거룩한 도시의 개념과 사상,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서 발을 붙이고 사는 것입니다. 세상의 질서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죠. 거룩한 도시의 개념으로 세상의 질서를 바로잡고 더 반듯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신앙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것은 거룩한 도시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이방 불신자들과는 다른 것이죠. 거룩한 도시의 이념과 거룩한 도시의 꿈과 거룩한 도시의 사랑과 평화를 가지고 이 세상의 삶을 영위하는 거예요. 현실을 무시하거나 버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현실을 바로잡고 더욱 살아있게 하는 것, 더 멋진 현실이 되게 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입니다. 사실 이 땅 위에 제국과 도시는 누가 세웠습니까? 이 땅 위의 모든 이 세상 나라들은 인간이 세웠죠. 그런데 하나만 더 우리가 깊이 보면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인간이 세운 것 같지만 그 인간의 손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이 호흡을 주시고 인도하셔서 세상 나라도 세워진 것이에요. 문제는 이 세속 도시가 완전하지 않고 죄로 타락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세상의 제국과 도시는 인간의 욕심과 폭력, 거짓과 싸움이 난무합니다. 성도는 제국과 도시의 시민으로 의무를 다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죄에도 참여하고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러나 세속 도시의 시민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해서 이것이 굴복은 아니에요. 계시록 21장을 보면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의 도시의 미래는 바로 현재의 제국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이것이 선교의 비전이고 종말론적인 신앙의 완성이죠.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 하늘나라 시민인데 이 땅에 사니까 이 땅의 것은 무시하고 사는 게 아니고 이 땅의 삶을 하늘나라의 꿈과 하늘나라의 관점으로 변화시키고 가꾸고 새롭게 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것이 영원한 하늘나라로 갈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참된 사명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꿈을 미리 여기에서 이루며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 살고 세상의 의무와 질서를 따르면서 세상을 이용하고 세상에 적용해야 합니다. 세상 황제, 권력자, 부자, 통치자는 세상 로마의 질서를 유지하고 전쟁을 수행하며 백성들을 통치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것이 세금입니다. 유대인들과 당시 로마의 이방 사람들은
로마의 보호 아래 살았습니다. 바울의 복음도 로마의 대로를 따라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는 원칙을 따라 세계로 빠르게 전파됐어요. 복음이 온 세계의 복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로마 제국의 통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세속 문명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할 지혜와 통찰력이 또한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살고 있는 세속 세상의 질서를 그대로 인정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 당시 급진파 젤로 땅은 세속 세상의 질서를 부정하였습니다. 로마 황제에 내는 세금을 반대하고 절대 타협 불가를 외치며 싸웠습니다. 예수와 예수의 교회는 로마 황제에 내는 세금을 반대하는 젤로 땅이 아닙니다. 그러나 젤로 땅에서 배울 것은 하나님의 것을 절대 우선한다는 점이죠. 절대 타협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게 젤로 땅에서 배울 것이기도 해요. 하나님 나라 질서와 꿈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삶의 우선되는 일이라고 보는 것을 젤로 땅은 사실 끝까지 지켰습니다. 반면에 또 어떻습니까? 열심당은 이 급진적인 젤로 땅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살면서 세상 속에 완전히 파묻혀 버리고 세상 속에 녹아져 버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거룩한 도성의 꿈을 잃어버리고 세속 도시의 모든 것을 바쳐버립니다. 요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속해요. 매일매일 기도 말씀 보기보다는 TV 보고 세상의 이런 문명을 쫓아가느라고 완전히 거기에 우리의 영혼을 바쳐버립니다. 바울이 그들을 향해 안타까이 외칩니다.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계속해서 20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이 세속 나라의 시민으로 성실하게 책임 있게 의미 있게 구체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세금을 내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 우리의 양심과 영혼은 하나님께 속하여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가치가 부여되는 삶의 길을 따라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며 살 책임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요 하나님이 영원이요 그 영원한 생명에는 초월한 하나님의 형상이 깃들어 있어서 그것을 우리 속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생과 지혜를 전하기 위해 선으로 악을 이기는 영적 전쟁에서 매일매일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야곱의 12형제 중에 제일 촉망받았던 사람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인 것은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낳고 요셉이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조상들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가 결혼할 때 그런데 이집트 여인과 결혼합니다. 아스낫과 결혼해요. 기원전 1세기 문헌 중에 요셉과 아스낫이라는 문헌을 보면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려 하니 이 아스낫은 이집트 여인,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율법에 위배되었어요. 이방 여인과의 결혼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은 아스낫을 이방 여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방 여인과 결혼할 수 없으니까. 그게 율법의 분명한 가르침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그 지켜야만 하는 그 규례였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스낫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금식기도 합니다. 아주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아뢰입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은 아스낫을 받아주셨고 천사를 보내어 아스낫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기록되었다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요셉이 이방 여인 아스낫과 결혼해서 어중간한 가정이 된 게 아니라 아스낫이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여 하나님께 받아들여짐이 돼서 완전히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동화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어려운 다문화 가족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으면서 믿음의 정도를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어 아스낫의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심으로 요셉의 가정이 다문화 가족으로 출발했지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본분을 잃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이집트 총리의 아들이었으니 금수저 가족인 셈이었습니다. 구약 율법은 거룩한 원리, 변할 수 없는 확고한 규례를 적어 놓았으나 자세히 살펴보면 거룩과 세속의 지속적인 연합과 조정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엄한 율법도 조정하고 새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았던 것입니다. 거룩한 율법 말씀은 하늘과 땅, 거룩과 세속의 역동적이고 긴장감 있는 대화와 타협의 결과에 다름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적인 삶도 그래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홀로 고고한 척하면서 세상 물결과 세상의 모든 생활은 나와 관계없다 이렇게 해야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세상에 발을 붙이고 이 땅 위의 시민으로서 우리의 역할과 책임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 거룩한 백성의 꿈을 잃지 않고 그 가치와 내용을 실천하고 나간다면 우리가 이 둘을 조화롭게 하는 거룩한 주의 나라의 시민으로 바르게 설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새롭게 해석한 내용이 중심에 들어가 있는 산상설교를 보십시오. 산상설교야말로 율법과 현실의 깊고 긴장된 타협의 대화의 결과예요. 옛사람은 이렇게 말하였거니와 나는 이렇게 말한다. 오늘 우리들이 볼 때는 너무 높은 윤리, 보통 사람들이 지키기에는 어려운 기준을 세우는 것처럼 보입니다. 나를 오리를 같이 가려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주라는 그런 얘기,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것. 그러나 그 당시 예수님 말씀을 산 위에서 들었던 보통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율법을 너무 수준 낮게 요구해서 낮추어 놓은 것으로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이 너무 푹신한 이불을 사람들에게 깔아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무르게 지키다가는 뭐가 남겠는가, 좀 엄하게 확실히 지켜야지 하였을 것입니다. 마태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값싸게 약속한 나머지 불법이 성할까 봐 걱정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우리가 그 율법을 지금, 그 산상설교를 지금 보면 너무 높은 수준으로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생활에는 거룩한 타협, 창조적인 조합, 끊임없는 긴장관계로 깨어있는 것, 이것이 필요합니다. 우린 현실에 충실하게 이 땅의 시민으로 하나도 부족함이 없이 다른 이웃들과 더불어 책임을 다하면서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거룩한 꿈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기준이 있어요. 성경 말씀에 살아가야 하는 원칙이 있어요. 이것을 이 땅 위의 삶에서 적용하면서 실천하기에 힘쓰면서 깨어있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하려는 말씀은 우리는 두 도성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의 본질 영혼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할 때에도 동시에 우리의 두 발은 이 땅 위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시민이면서 이 땅 세속 나라의 백성이기도 한 것이에요. 어떻게 해야 이 땅에서 거룩한 백성의 삶을 바르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거룩한 도시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세속 도시 21세기 대한민국 삼척시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한편으로는 세상의 법, 세상의 상거래, 세상의 방역 질서, 세상의 교육 체계를 따라 살아야 하나,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질서에 맞게 사는 것, 영원과 거룩의 기준에 올인해야 하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것을 적당히 반씩 타협해서는 안 되고 이것도 100, 저것도 100을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깨어 기도하며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대립하고 있는 두 세계를 질서 있고 조화롭게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서기 251년
홍역이 로마 제국을 강타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홍역으로 죽어나가니까, 그리고 그 전염이 너무 무섭게 퍼져나가니까 큰 고통과 불안을 사람들이 겪었습니다.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마을은 적막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시기에 기독교가 크게 부흥했다고 합니다. 전도 행사를 열어서가 아니에요. 무슨 교회 부흥의 어떤 방책을 써서가 아닙니다. 그 시기에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받는 세상을 향해 나가서 이 땅의 시민으로서의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면서도 하늘나라 시민으로서의 거룩과 영광을 잃지 않고 살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해서 교회로 모이게 된 것입니다. 당대의 기독교인들은 지쳐있는 이들에게 천국의 소망으로 위로와 치유를 베풀었으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펴서 아픈 자들을 간호하고 봉사했습니다. 이러한 사랑과 구제의 현장을 지켜본 율리우스 황제는 원래 기독교를 미워했었으나 그 마음을 바꾸어서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엇보다 이교도들에게도 간호를 베풀며 다른 사람들도 품을 수 있는 종교의 힘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 세상의 절망과 어둠과 질병 한가운데에서, 죽음의 그림자에 놓여있는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에서 거룩하고 영원한 밝은 빛의 꿈을 가지고 있는 백성이 바로 그리스도인임을 그들이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시절에 전염병을 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시민들이 승리하는 비결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